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사경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경회라는 말의 뜻을 좀 찾아봤더니 이 조사할 사자에 글경 그리고 모일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공부나 강의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 바로 이 사경회입니다. 이번 사경회의 총 주제는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 사경회 교재를 또 개인적으로 또 읽고 또 그리고 이것을 듣는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또 듣고 그리고 이 사경회 강사 목사님이 그 사경회를 이미 하셨더라고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그 강의를 또 다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경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전이 되었냐면 이 사경의 이 내용에서 제 개인적인 큰 어떤 감동이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제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식적으로는 제가 전달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이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아주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다면 헛거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습관적인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노라 했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은 전혀 없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경의 교재를 또 연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에서 제가 먼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를 정말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혹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적인 대쟁투에 관한 교리를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이번 사경의 총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산상보훈 126페이지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 교회는 자체에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때 교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랑의 능력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도전들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이 단위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섰어요.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이 말씀에 권세가 있고 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이
않는 그런 사경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저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영감과 또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용의 사자들의 전쟁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엘이 누구지요? 예수님 맞죠? 우리는 엘렌 주하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미가엘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같이 이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이 아니면 이 미가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미가엘을 좀 먼저 이름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은 히브리어 미카엘의 음력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죠? 미가엘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 루시퍼가 그렇죠? 사탄이 뭐라고 말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카엘이란 뜻은 무엇이 하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것과 이 반대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가장 높은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먼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미카엘이라는 이 원어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군을 큰 군사로 이해합니다. 대군 하니까 큰 군사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군이라는 것은요, 클 대자의 임금 군자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러니까 이 군주를 아주 존대해서 존칭으로 의미하는 것이 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아주 높이는 표현이 대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군이라는 원어가 뭐냐면요, 사르예요, 사르. 그런데 이 사르를 다니엘서 8장 11절에는요, 이 군대의 주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 사르가 이제 군대의 주제. 근데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사야 9장 5절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말씀에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평강의 왕 할 때 이 왕이 사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대군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장 중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군장들 중에 한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도록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먼저 이제 군장을 보면요, 군사 군자의 장수 장자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이라는 뜻인데
이 중 하나라는 이 단어가 에하드예요. 원어로. 이 에하드는 하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에하드라는 뜻 자체가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유일한 하나, 오직 하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어떻게 번역이 되었어야 되냐면 군장 중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한 분이신 미가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이시고 유일한 한 분이신 미가엘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또 나오죠. 다니엘 12장 1절에 천사장 미가엘 이것도 지금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천사장이라고 하니까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분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천사장의 원어는요 아르크 앙겔로스예요. 근데 아르크의 뜻이 물론 장이란 뜻도 있지만요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장이 다스리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천사장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천사를 다스리는 분이신 미가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의 예언의 신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분이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원어적으로도 그 말씀 자체의 뜻으로도. 어쨌든 이 미가엘과 그렇죠? 예수님과 그 루시퍼의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그것이 우주적인 대쟁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우주적인 대쟁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연구를 해 볼 텐데요. 이 먼저 대쟁투라는 또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원어는요 Great Controversy예요. Great Controversy 하면 Controversy는요 어떤 그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인간 세상에서 하는 뭐 대포 쏘고 그렇죠? 죽이고 뭐 이런 전쟁이 아니고요. Controversy 하면 논란이라는 뜻이에요. 논란 혹은 논쟁. 그러니까 Great 하면 큰 혹은 엄청난. 그러니까 큰 논란,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대쟁투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무엇에 관한 논쟁이었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그것에 관한 이 사탄의 의심과 공격과 논란, 그것이에요. 근데 이 우주적인 대쟁투의 개념은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한 독특한 교리이죠. 그리고 이 우주적인 대쟁투는 재림교회 신학을 떠받들고 있는 기초석이고요. 또 재림교회 특수교리들은 모두 이 대쟁투 교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 중요성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은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정체성이라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그렇죠? 발을 정자에 몸 채자에 성품 성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디의 참 모습을 깨닫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강조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정체성을 정말 깨달으면서 자칫하다가 어디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부심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내 자리 하나는 꼭 있을 거다. 이렇게 맹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자부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단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정말 우리의 처지가 이렇진 않은지, 이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7야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정말 이 정체성 확립을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 이것이 정말 자부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근데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고.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 마지막 교회 재림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더 충격적인 것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 밖에 계십니까? 이 마지막 교회의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점점 더 공감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말씀의 권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렇죠. 근데요 오늘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 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말씀 들으러. 그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고. 진짜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 밖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으로 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간증입니다. 제 개인 간증이에요. 정말.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3장 2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대쟁투의 이 기원은요 하늘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죠.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이 쟁점이라는 뜻은요 다툴 쟁자의 점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는데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쟁투는 이 죄 문제로 시작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쟁투에 대한 연구는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처리하시는 이 과정을 보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한데 이 구원의 개념에도 이 죄의 개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죠. 이 하나님의 품성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이 죄예요. 지금 여기 파란색과 그 밑에 빨간색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절망이 죄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든 어쨌든. 그리고 온유의 반대는 포악이겠고요. 겸손은 반대가 교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함의 반대가 불선이고 또 공의의 반대가 불의고.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악령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의 빛으로는 다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만 그때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이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구나. 이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말이 들리면,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절대적 선과 의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 뜻, 말씀, 율법, 목적에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의 해결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는 어떻게 해서 우주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죠? 너무 잘 아시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우주적인 대쟁투에 우리도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자 69페이지에 보면 이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이 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전쟁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와 같죠. 한반도가 지금 이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외세의 이 압력과 이 전쟁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세예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어떻게 보면 새우 등 터진 거랑 똑같은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막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싸우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자기가 원수인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수처럼 보이게 해요. 내 친구가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원수인 것처럼. 교회에서 김 장로님이나 박 집사님도 우리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원수는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고요.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는요, 불쌍히 여길 형제 자매예요. 왜요? 그도 마귀에게 속았거든요. 그도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으면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해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을 다 하나같이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셨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 하나하나를 보실 때요, 나를 괴롭히는, 심지어 본인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영혼들까지도 저 영혼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는 짓도 모르지만 저 영혼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이렇게 각 영혼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도,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생각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쟁투의 쟁점은 세 가지 큰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탄은 공격을 하죠.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죠.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각시대생수 10페이지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떻죠? 옛날부터 신이 막 노여하고 무섭고 그래서 막 제사하고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심청전이죠. 심청이가 왜 임당수에 빠졌죠? 이게 상당히 그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효심의 뭐 감동스러운 스토리로 쌌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신의 노여움을 뭘로요? 인간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이런 개념이 아주 팽배하죠. 이게 마귀가 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마귀가.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죠. 그렇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기독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어떤 구도자분과 하다가 지옥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정에서 얼마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나타나는. 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복음이면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담이었어요. 제가 좀 딴짓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말씀 연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의롭게 선하게 할 때는 이렇게 흐뭇하게 사랑스럽게 보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죄 지을 때는 이놈을 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관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노여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또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그분은요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죠. 제가 이거를요 얼마 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경험으로. 저희 와이프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본인 스스로가 좀 통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요 정말 많이 해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좀 하다가 실패해. 그럼 또 좌절해. 그러다가 또 하고.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이었나요? 갑자기 저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근데요, 이게 이식이죠. 그러니까 이식이 뭐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도 이렇게 권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 각자의 또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식을 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아침 점심을 폭식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못 먹으니까 아침 점심 막 몰아서 먹. 그러다가 포기해서 그냥 삼식을 하고 있었었는데 다시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갑자기요, 제 와이프가 정말 측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다시 간다고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할까. 그러면서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끊고 싶은 죄, 이 악습, 여기에 빠져가지고 정말 나오려고 막 애를 쓰다가 또 포기하고, 예? 다시 시작해보고, 다시 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고생스러워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짓도록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려 놓고는, 네가 목사가 되면서, 네가 교회 장로 집사가 되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짓밟고 비난하고 못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거 마귀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동정과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그 사랑에 감동해서 베드로가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악습과 혹은 우리 가족들의 어떤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요, 말로 바뀌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깨달으시고 가슴속으로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우리의 죄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